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께서는 영상 주소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또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6문, 교동문 9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선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고쳐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앞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되며 생업에 풍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헌신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과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는 비난에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악하고 배역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키전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 어린이들을 주님이 품어 안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세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사 밝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다면 더욱더 삶의 모범을 보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563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들아 딸아 너가 참 힘들하고 연약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너를 지금 보고 계신단다 라고 위로의 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잠시 기쁨을 주다가 사라져 버리는,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게 복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들이 있어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어렸을 때에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런 제사장, 그 삶을 사무엘이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동행하시는 삶에 복을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삶, 사랑을 더욱 받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이런 삶을 사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참 이게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그 손길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임하여 있다. 늘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자녀에게 계속 부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받는 복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랐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규칙, 법이 이 제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그렇게 급급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 거예요.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일까요?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두 종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이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진정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참 그 사람들의 그 인정, 사람들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이러한 복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이지요.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진 데는 그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참 귀한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 매년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들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만나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에게 매년 이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주고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볼 때에 참 그 아이가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그 어머니의 마음 묻어나 있지요. 그래서 참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로서 이 아이가 좀 계속해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여 옷을 지어다 주어서 입히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것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작은 옷을 지어다가 주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겉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이 특수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제사장들만 입는 그러한 특수한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돌아온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한나는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만 입는 특수한 옷을 매년 이 사무엘에게 지어다 주면서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이다. 사무엘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옷을 지어다 입히면서 가르쳤던 것이지요. 물론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또 이 사무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한나의 신앙 교육이었던 겁니다. 한나가 매년 이 작은 겉옷을 준비하면서 만들면서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면서 참 얼마나 이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당부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러한
한나의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신앙 교육은 어떠했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가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대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던 것과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 성막을 더럽혔던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가운데 이런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들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들이 더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가득했던 것이죠. 신앙 교육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가 바로 신앙 교육을 했다면 그 범죄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직을 그만하도록, 멈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식 신앙 교육과 또 엘리식 신앙 교육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너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임을 한나는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들이 더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만 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지도록, 그냥 물론 꾸중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들들이 그 마음속에 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비록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어린이라는 의미가 단지 초등학교 또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왔고 지금 이미 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 중심의 교육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배가 부르고 자녀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녀들의 통장이 가득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이 신앙교육,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이미 많이 장성했든 상관없이 이것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 너는 이 자녀 교육을 향하여서 이러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참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성숙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결코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주어진 것이지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정말로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참 자녀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믿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굳게 닫힌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염려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한 달간 가족끼리 모이는 모임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식사도 나누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참 화목하고 보기 좋은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월 한 달 작정하여서 참 새벽에 또 혹은 수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냥 염려만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혹은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작정하였어. 하나님, 이 5월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우리 자녀가, 저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불구덩이가 있음을 알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자녀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한 달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참 부르짖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참 우리의 그 자녀를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고, 자녀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고, 자녀들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깝고, 참 부모로서 때로는 참 눈물 훔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길 걸어가고 복된 삶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그것 위하여서 우리가 올 한 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기도 제목들이 집중되어져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 제목들을 좀 바꾸어가지고 정말로 그 자녀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삶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5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5가지가, 공동 기도 제목들 5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참 자녀가 부탁한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기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또 골방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 5월 한 달 동안 참 그 달력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했다면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참 5월 마지막 날까지 다 동그라미가 되어진 가운데 참 때로는 이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시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든지 하여서 참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이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사랑하고 있죠.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녀를 놓고 부르짖을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참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또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핸드폰들을 거의 뭐 다들 잘 다루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한 번씩 좋은 성경 구절들을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록을 하십시오. 또 혹은 참 전화로, 요즘은 참 만나기가 힘든 시기인데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참 은혜 받았던 것들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참 좋은 신앙 서적을 소개받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 번씩 한번 읽어봐라라고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녀들로 세웁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사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삶,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달간, 가정의 달,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작정하여서 새벽에, 수요일 저녁에, 올방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자녀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이 더해져 가는 복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태껏 아버지 한 우리가 참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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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에,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지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아파 고통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통증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또 참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일터 또 자녀들 또 학업, 가정, 자녀들의 모든 그러한 삶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일터 또한 복된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을 바치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 근속패 전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근속 교사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년 근속 교사입니다. 중고등부 조상현 선생님, 초등부 정면회 선생님, 중고등부 이윤곤 선생님, 유치부 배은숙 선생님, 초등부 강외향 선생님, 네, 5분이시고요. 다음으로 10년 교사 근속입니다. 초등부 김태란 선생님, 이상 6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 우리 20년 교사 근속 교사 대표 조상현 선생님, 표창장 제21-1호 20년 교사 근속 소속 중고등부 성명 조상현. 귀하는 지난 2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 영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기에 표창 및 부상을 드립니다. 근속 기간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1년 5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5영도교회 주일학교 교장 조강재 목사 대독.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제21-2호 20년 교사 근속 소속 초등부 성명 정연회. 근속 기간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표창장 제21-3호 20년 교사 근속 소속 중고등부 성명 이윤곤. 근속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표창장 제21-4호 20년 교사 근속 소속 유치부 성명 배은숙. 근속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표창장 제21-5호 20년 교사근속 소속 초등부 성명 강외향 근속 기간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10년 교사근속입니다. 제21-6호 10년 교사근속 소속 초등부 성명 김태란 귀하는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 영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기에 표창 및 부상을 드립니다. 근속 기간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5용도교회 주일학교 교장 조강재 목사 대독. 축하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귀한 분들을 세우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하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맡겨진 이 사명 참 신실하고 진실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기까지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어린 생명들 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들의 그 발걸음 때로는 힘들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또 시험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위로와 격려와 주의 복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상자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 정확해. 예, 2021학년도 1사분기 알곡 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박찬희, 김경석, 유세나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하여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께서 대리 수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주십시오. 장학증서 중중부 SFC 박찬희, 기하는 교회 및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 장학회 일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제5용도계 담임 목사 조강재, 알곡 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고등부 SFC 김경석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SFC 유세나 내용은 같습니다. 목사님, 알고 장학회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참 알곡 장학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성도들의 그 장학 헌금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참 헌신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이들이 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알곡장학회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셨어. 참 이 일들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석수의 20%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교육관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은 아래 계좌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1독 우리 홍정자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김성명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좀 바쁜 시간들일 수도 있고 또 좀 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역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세워짐을 통해서 또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태종대 유원지 걷기대회가 5월 5일 날 오전 10시 반에 태종대 입구에서 있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회 및 부흥성회가 5월 12일 수요일 날과 13일 목요일 날 송도 제1교회당에서 있는데 오전 10시에 10시 30분이 아니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5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설명드린 대로 자녀들에게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새벽에 혹은 또 수요 저녁에 또 혹은 볼방에서 기도하시고 표시를 하셔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잘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